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언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같이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쁜 것을 예수로 바꾸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우리는 코로나라는 참 말도 안 되는 질병으로 인해서 참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요새 또 뉴스에 보면은 좀 불안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코로나가 점점 또 확산이 된다. 점점 더 번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또 그런 일이 또 반복될까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불안,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걱정, 염려를 예수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바꾸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다 겪었고 여러분도 겪었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질병에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 숙였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없어지고 그런 모든 모습이 있었을 때 과연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졌느냐? 아니요, 우리의 신앙은 더 후퇴가 되었고 더 낙심이 되었고 더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유행하고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영원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바이러스라는 이 부분도 좋은 바이러스가 있고 나쁜 바이러스가 있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이 코로나나 감기 바이러스나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해를 일으키는 나쁜 바이러스일지 몰라도 우리 안에는 또 세균으로서 대장균이나 여러 가지 균들은 우리의 소화를 돕고 우리의 몸을 갖다 강건케 하는 그런 바이러스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좋은 전파가 있는 반면에 또 나쁜 전파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런 뉴스들, 불안한 뉴스들,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우리들 스스로가 자꾸 부정적이게 되고 불안해지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선포되는 자리, 여러분 은혜가 있는 자리에 가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담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전파해야 할 것은 이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인 줄 믿습니다.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바뀌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남자가 술독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매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술 3마를 내가 등에 지고 갈 수는 없어도 배에 넣고는 다닌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서부터 이제 술을 먹다 보니까 몸에 자꾸 이상이 옵니다. 자꾸 몸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대로 하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단단히 결심을 하고 이제 술을 안 마시기 시작했어요. 술을 안 마신 지 드디어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야, 스스로도 너무 대견한 거예요. 야, 내가 술꾼이 내가 술을 갖다 한 달이나 끊었어? 야, 참 대단하다. 그러더니 한 가지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가 한번 이걸 갖다 진짜 잘 끊을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왜? 자기가 항상 다니던 골목이 있었어요. 술집에 해가지고 다니는 그 골목이 있는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통과하면 내가 술을 반드시 끊을 거야. 그리고 드디어 거기를 가니까 오랜만에 왔다고 김 사장님 이리 오세요, 저 사람 빨리 오세요, 오빠 오세요, 막 별별 소리가 다 들리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드디어 끝자리에 딱 왔습니다. 야, 드디어 내가 통과됐다. 야, 드디어 내가 이겼다. 참 좋아하는데 그 앞을 마침 자기가 굉장히 친한 수친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수친구를 딱 만나자마자 반가운 마음으로 이런 말합니다. 야야, 내가 술을 갖다가 한 달 동안 끊었어. 야, 내가 여기도 내가 다 통과했어. 야, 그 기념으로 우리 너하고 나하고 같이 술 마시러 가자 그래. 결국은 거기서 못 끊어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를 당합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 만나면 도둑질을 배웁니다. 깡패를 만나면 깡패질밖에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을 만난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을 만나면 은혜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을 만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나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가 비록 나에게 절친한 친구일지라도 지금은 그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좀 약간은 좀 거리를 두시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 죄악에서 벗어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변화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달라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은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칭찬받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잘못된 것을 예수로 바꾸셔야 해요. 예수로 바꿀 때 여러분 모든 삶이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영국의 리버풀대에 연구진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부부 사진 160상, 그러니까 총 320명의 얼굴 사진을 섞어놓고 전혀 이 부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부부를 한번 맞추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 하면은 오래된 부부일수록 사람들이 잘 맞추더란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부는 닮는다. 혹시라도 이 말 듣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부부는 닮아요. 뒤에 있는 저 사모도 저랑 많이 닮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예 목사님 뭘 닮아요. 닮기는 뭐가 그렇게 닮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굴은 안 닮아도 분위기가 닮아요. 왠지 저분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날 정도로 뭔가 하는 말이나 태도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닮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 내가 그 사람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다 보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같이 있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닮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과 따로의 삶을 살거나 주님과 전혀 닮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심각하게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그 동행하는 삶 속에서 가을마다 동거하는 삶 속에서 가을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온전히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날마다 주와 함께한다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성령님의 지시와 성령님의 말씀, 성령님의 성품, 성령님의 모든 것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함께 살면서 예수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변화될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돌아올 수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전도지에 해가지고 전단지에다가 무슨 뭐 연예인 사진을 집어넣고 막 그렇게 해봤자 여러분 내가 그 얼굴이 찡그린 상태에서 피곤하고 막 삶에 지친 상태에서 그 전도지를 나눠주면은 아무도 그 전도지를 받으려 하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합니다. 당신이나 잘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 전도지의 내용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여러분이 환한 웃는 모습을 속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주면 사람들이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저 사람은 대체 뭐가 저렇게 좋아서 할까? 여러분 우리 얼굴이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로 바꾸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린 예수님의 섬김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제일 먼저 닮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유한 사람과 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아니면 부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하셨던 일은 소외되고 아프고 괴롭고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치료자가 되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명의 제자를 부르는 과정도 있지만 12명의 제자 중에 거의 6명은 어부입니다. 그 중에는 세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 왜 저런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어?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일자 무식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수제자라고 해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저 사람들의 무식함을 지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무능한 자를 들어서 유능한 자를 갖다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상에 많고 뛰어나고 달라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나를 선택한 것이 바로 은혜이고 나를 선택받은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낮은 자를 위해서 오셨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오셨고 상처받고 억압된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부족함, 연약함을 도우시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발까지 섬길 정도로 발을 씻길 정도로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발을 씻기지 못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위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어려움은 알아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옆에 사람한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자유로운 자이며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사람이다. 동시에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충실한 종이며 누구에게도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자유로운 자예요. 언약 안에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로운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구속된 자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마다 찬송하시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온전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실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콜로라도 덴버에 살고 있는 톰 할레라는 6살 난 소년이 암이 걸렸어요. 암 치료를 했지만 거의 마지막 선고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대통령을 그렇게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기 전에 대통령을 보고 싶다. 그래서 갖다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를 그 의사가 듣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그 지방에 있는 신문기자에 얘기했고 신문기자는 그 사실을 신문에 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온 미국 전역에 이슈가 되었어요. 그때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신문을 보고 비서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지금 나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오후에 있는 모든 일정을 취소해라. 그리고 헬기를 동원해서 그 아이의 병원에 갔고 그 아이를 만나줬습니다. 그 아이는 대통령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나도 기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수없이 많은 스타들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를 위로해 줬습니다. 그 아이는 비록 병에 들었고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 있었지만 많은 사람의 위로와 사랑을 받으며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찾아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다고 하도, 아무리 여러분이 어렵다고 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어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다 떠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할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만나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섬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낮은 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바로 섬기는 삶이요. 그 섬김을 배워야 예수님을 배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교도소 사역을 간 적이 있어요. 처음 알파를 시작해서 교도소 사역을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이 강단 안에서 찬양을 하면서 그분들이 들어올 때 맞이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환영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제가 얼어 있으면 안 되고 또 제가 그걸 까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야,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기대도 되지만 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교도소 문 앞에 딱 당도했고 철문이 열립니다. 교도소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신기하게 철문이 한 4-5개를 지납니다. 딱 지나고 나면 뒤에서 철컹 하는데 야, 이대는 못 나가겠다. 완전히 갇힌 것 같아요. 야, 저 사람들이 나한테 막 해를 끼쳐도 나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어. 그때는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주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에게는 한 가지 편견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드라마 보면 대부분 재소자들의 표정이나 재소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살벌하잖아요. 그냥 눈빛으로 사람 죽일 것 같고 그냥 말 한마디로 쌩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야, 저 사람들 하면은 내가 눈을 갖다 눈싸움을 해야 하는가, 눈을 갖다 안 봐야 하는가, 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드디어 그분들이 입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이 입장할 때 제가 딱 봤을 때 제 편견과 모든 생각은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제수복만 입었을 뿐이지 얼굴은 환한 미소를 짓고 더보다 더 환한 미소를 짓고 들어오는데 완전히 옆집 아저씨 옆에 있는 형이에요. 다른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있었던 그 두려움이 사라졌고 그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것이 녹아졌습니다. 근데 물론 그분들이 재소자였기 때문에 첫날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은혜를 못 받았어요. 둘째 날 프로그램 속에서는 세족식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앉혀놓고 그분들의 신발을 벗기고 그분들의 양말을 벗기고 한 발 한 발 그 물에다 씻기면서 그분들에게 새 양말을 신겨주고 그리고 그 발을 붙잡고 정말 전심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제 목둥디나 제 머리로 그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뚝뚝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전심으로 울어준 사람이 없었다. 어제 오늘 내가 처음 만난 그 사람이 뿐인데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 얼었던 마음이 녹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낮은 데로 들어갈 때 그들의 아픈 마음이 치료되고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때 그들의 얼었던 마음이 녹아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와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뿐이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 또한 구원받을 백성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06년도에 부산에서 부산 구평구 사무실에 일했던 하홍래 씨가 있는데 이분은 직장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 죽기 전에 부산 사하구 공무원 740명한테 우산을 한 개씩 선물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산에는 이러한 편지를 하나씩 남겼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뜻하지 않은 병을 얻어 살아가는 가족과 동료들을 뒤로 한 채 먼저 세상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해야 할 일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생을 마감하려니 너무나 아쉽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힘들고 지친 서민들에게 힘이 되줘야 하는데 생전에 그것을 실천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네요. 동료 여러분, 부디 비바람 불고 눈보람 치는 날 어려운 이웃들의 우산이 되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새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저에게는 와닿습니다. 작은 공무원이지만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을 생각하는 그 마음만큼 너무나도 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사랑의 우산이 되고 믿음의 우산이 되고 섬김의 우산이 될 때 우리 이웃들의 마음들이 녹아질 줄 믿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위로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섬김으로 다가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두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까도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그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으니 우리 또한 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꾼은 일을 해야 할 때 일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꾼은 일을 하지 않으면 일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달란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 영혼을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풍성해질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온전히 변화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전에도 제가 잠깐 간증을 했지만 제가 선민교회에 있을 때 그 이 권사님이 계셔요. 그 권사님은 항상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식당이 다 끝나고 나면은 항상 식당에 들어가서 그 음식물 쓰레기며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십니다. 또 뒤쪽에 있는 부분을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자루에다 다 넣으셔요. 그리고 꼭 한 4시 정도 되면 저를 찾아옵니다. 사무실에 있을 때 목사님 그래가지고 찾아오셔요. 근데 여러분, 저는 7시에 이제 저녁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설교가 잘 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설교가 안 잡힐 때 찾아오시면 참 불편합니다. 어쩔 때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좀 안 오셨으면 괜찮겠는데 그런데 꼭 여지없이 꼭 4시 그때쯤 와요. 그럼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그날도 설교가 하도 안 잡혀가지고 야 이대로 있다면 그분이 분명히 오실 텐데 이대로 뭐 어떻게 할까 그런데 여지없더라고. 저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딱딱딱딱 들리니까 아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책상 밑에 숨었습니다. 책상 밑에 숨었는데 딱 들어오시더니 목사님 그러더니 찾아보시더니 없나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조용해가지고 제가 살짝 머리를 딱 들었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마주쳤어요. 목사님 뭐 하세요? 그러니 요 밑에 볼펜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불려가가지고 그 음식물 쓰레기통 저기 밖에다 갖다 놓고 뒤쪽에 있는 쓰레기들 다 걷어가지고 다 챙겨놓고 다시 한번 또 와가지고 설교를 준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권사님이 좀 안 계시면 좋을 때도 그런 나쁜 마음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권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몇 주간 못 나온 적이 있어요. 몇 주간 못 나오고 나니까 속으로는 야 이제는 더 이상 방해할 일 없으니까 할렐루야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제 착각이더라고요. 그날부터 해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분들이 돌아가면서 다 오셔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희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좀 치워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분이 다 정리하고 나르는 것보다 제가 더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게 더 많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권사님 빨리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남이 알지 못하는 곳에 봉사하는 그분이 진정한 일꾼입니다. 누가 알아주거나 누가 그분은 갖다가 그 일을 한다고 사람들이 무시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는 그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 빛나는 자리, 알아주는 자리,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걸 안 알아줄 때 우리는 삐지고 섭섭해하고 시험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일꾼은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인정해 줄 것을 믿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일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권사님이 왔을 때 제가 그분을 안아주면서 절대로 아프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로 온전히 인정받으시고 사랑받으시고 하나님께 대우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나를 공격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힘드니까 일을 안 하겠대요. 여러분, 물론 일을 안 하면 상처는 안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구의 배는 멈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배는 여러분 거기 있으면 녹슬고 결국 배의 기능이 없어집니다. 배는 아무리 낡고 아무리 낮고 아무리 그것이 부족해도 여러분 바다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차고에 있는 자동차는 그대로 있으면 자동차의 역할을 못합니다. 사고가 날 것 같아도 여러분 도로를 달려야 하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일꾼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상처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일을 못한다면 여러분 일꾼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무기가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감싸 주시고 여러분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또한 많은 상처 속에서 일했지만 그분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달게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일을 닮아가시고 배워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주님은 저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의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얘기하여 십자가를 갖다 바라보면 무섭대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두렵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듯이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야 해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고 이 밑이 여기서 기도하니까 이것이 골고다 언덕이고 이것이 십자가 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는 것은 죽어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져야 하는 장소예요. 그 장소는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대상입니다. 그 대상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곳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눈물로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견디기 위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은혜를 받는 장소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십자가에 짓는 장소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를 죽이고 그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를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가장 빛나야 할 장소는 저는 이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빛나야 할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봉사, 아름다운 성계,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빛나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이 나가 있는 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것을 죽여야 해요. 때로는 여러분의 고집과 자존심과 모든 것을 버려야 해요. 아플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학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이런 얘기하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사람들이 본다면 여러분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모자라고 너무나도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고생하고 그 주일날 그렇게 쉬지 못하고 거기 가서 또 봉사하고 하는지 바보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번 돈 갖다가 왜 이렇게 그냥 교회에다 갖다 주는지 참 멍청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주님의 목숨값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아들의 목숨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제 아이의 목숨값 저 계산 못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충성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부족하다 하고 그래도 모자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드렸을 뿐인데도 하나님은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조그만 마음을 드렸을 뿐인데도 하나님의 위로하시면 크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은지만 여러분,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사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죽어질 때 내 안에는 예수는 삽니다. 내가 죽어질 때 내 안에는 예수의 길이 보입니다.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꿈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꿈을 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꿈속에서는 우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주님 홀로 걸었던 길이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길은 주님이 동행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꿈을 안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갖고 저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온 세계가 예수님의 품 안에 있고 온 세상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세상 끝날까지 태어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제자로 삼는 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을 선택받았고 먼저 부름받았으니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영수 장로님이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이란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는 시드니 주한교회의 장로님입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세 가지 꿈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호주 시드니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하는 장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5대양 6대주의 교회를 10개 이상 멋지게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 그는 청년 때부터 이 꿈을 놓고 계속 기도했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꿈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호주 시드니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하는 장로님이 되셨고 지금 뉴클래스 학원 이사장이 되어 세계 곳곳에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장로님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꿈을 갖다가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 나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이루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 나쁜 모든 것들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바꿔 예수님의 섬김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을 배워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워서 나를 죽이고 예수를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꿈을 배워서 전 세계 방방곳곳에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쁜 것들을 예수로 바꾸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부터 바꾸기 원합니다. 나부터 바뀌기 원합니다. 나부터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